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구약 성경 567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센병자 10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도 한센병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한센병자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이라는 유명한 사람 이야기인데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실 거예요.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열왕기하 5장 말씀을 중심으로 이 나아만 이야기를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 한 절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에서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죠. 1차적으로 그러니까 아람이라는 나라의, 요즘으로 말하면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인 셈입니다. 근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둘로 분열되어 있는데 그 북쪽 이스라엘 바로 곁에 위에 붙어 있는 나라가 이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죠. 이방 나라의 국방부 장관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지위가 대단히 높죠. 그런데 단순히 국방부 장관이어서 지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주인 앞에서, 장관의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왕이겠죠. 그러니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래요. 그러니까 지위가 높아서기도 하지만 뭔지 모르지만 이 왕이 볼 때, 이 사람의 주인인 왕이 볼 때 이 나만이라는 국방부 장관이 뭔가 실력도 있고 그리고 뛰어난 업적도 있고 왕에게 큰 힘이 되는, 왕이 깊이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마치 자기 신복같이 여기는 오른팔 같은 그런 왕의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나만이라는 것이죠. 그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니 이 아람 나라 안에서 이 사람의 위상, 이 사람의 위세, 이 사람의 권력, 백성들의 지지, 인기가 얼마나 높았을지 상상이 가죠. 그런 사람이, 남부러울 것 하나도 없는 사람이, 소위 말해서 성공하고 출세한 이 사람이 바로 이 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말이 그 다음에 나와요.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된 것이 자기가 잘나서 혹은 자기 힘으로, 자기 실력으로 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보십시오. 이는, 그 다음 단어가 뭐죠?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전공을 세우도록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셨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이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 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한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나아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아람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아람 나라의 신을 섬기는, 이방 신을 섬기는 이교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이방 신을 섬기는 이 사람에게 이런 복, 이런 능력을 주셨다는 말이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자기 나라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아람 땅에서 성공한 사람이 된 것 누구 덕입니까? 하나님 덕이죠.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만 사랑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복 주시고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만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복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이죠.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혹은 이방 사람이든지 가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고 넓으신 분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방 사람인 이 나만에게 능력을 주셨을까요? 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 사람한테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이 사람을 향한, 이 사람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이 사람에게 특별히 복을 주신 것이죠.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은 이 사람에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드리우는 그 당신의 손길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미는 당신의 손길을 이 이방 사람인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것이죠. 이 손을 붙잡고 나를 믿고 나의 백성이 되고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것이죠. 이제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하자면 구원 작전이 펼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복을 주십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일정 부분 빌려주시기도 하세요.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베풀어지는 은혜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이 비와 해를 공평하게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 일반 은총을 누리면서 그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께로 마음과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손내미심이죠. 그 하나님의 내밀어진 손을 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손은 모든 인생들에게 내밀어져 있어요. 잡기만 하면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이 나만에게 내밀어졌습니다. 근데 나만은 전혀 모르고 있죠. 그저 너무 일이 잘 되고 잘 나가니까 사람들이 알아주고 왕도 알아주고 모든 백성들이 인기를 자기에게 박수갈채를 보내니까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저 사는 게 재미있고 신나기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지금 자기 코앞으로 내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작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한 번 시작하신 하나님의 계획, 한 번 뜻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전 멈출 줄을 모릅니다.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주신 복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는 나아만에게 아주 강력한 한 방을 날리십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 조금 우리가 전까지 본문 볼 때까지는 좋았어요. 지금까지는 좋았습니다. 한마디로 나아만은 큰 용사입니다. 나라를 위험에서 살린, 위기에서 구출한 구국의 영웅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아마 온 나라 사람들이 추앙하는 국가적인 영웅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한마디로 성공한 남자죠. 여러분, 이 사람의 아내, 이 사람의 부모님은 얼마나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뿌듯하고 흐뭇하고 자기 아들, 자기 남편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그야말로 흠도 없는 점도 없는 무결점의 완벽한 남자죠. 근데 놀랍게도 바로 이 사람에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완벽했는데 바로 이 사람에게 어떤 결정적인 문제, 어떤 결정적인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걸 소개하기 위해서 접속사 하나가 딱 등장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는 큰 용사였더라. 그는 큰 용사였더라. 이렇게 딱 끝나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만약 큰 용사였다 이렇게 끝났다면 아마 틀림없이 나아만은 아람 나라 역사책에도 나오고 그러나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겠죠.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아람 나라의 한 시대를 장식한 영웅으로 기록되겠죠. 그런데 이 그러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단지 아람의 구국의 영웅에 그치지 않고 이 사람은 이 그러나 이후의 이 이야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그러나 이후의 이 표현이 이 사람의 개인에게는 아픔이고 고통이었겠지만 사실은 이 그러나가 이 사람에게는 진짜 선물이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었어요. 큰 용사였더라.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이 사람 앞에까지 다 좋았는데 그러나 나병 환자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나병 환자는 세 가지 면에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먼저 육체적인 고통을 겪었죠. 감각이 없어요. 감각을 못 느껴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몸에서 피고름이 납니다. 침물이 흘러나와요. 그래도 느낌이 없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지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나만이 그런 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앞에 표현과 대조해 보면 그 나라가 다 부러워하는 사람이 막상 자기 몸은 나병을 가지고 있어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고통도 겪었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관계가 주는 기쁨을 누려야 사는데 관계가 주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격리되어 살아야 했기 때문에 소외와 외로움과 차별당함과 억울함을 가슴에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나만 같은 성공한 사람이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았다는 게 잘 믿어지지가 않죠. 거기다가 영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의 저주로 나는 이 병을 달고 산다는 그런 신앙의 아픔까지 더해져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것이 한센병자들의 운명이죠. 나만이 바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무결점의 남자, 이 나만이 완벽해 보이는 성공한 남자 나만이 바로 그 한센병자였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완벽했는데 그 완벽함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강한 펀치 한 방이 날아온 것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고 백성들의 사랑, 인기,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면 뭐합니까? 자기 몸이 한센병으로 썩어져 가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여길 수 없습니까? 아니, 한센병자들은 사람들과 떨어져 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가 지금 국방부 장관이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사회적인 격리를 경험하고 살아야 될 이 사람이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있었을까요? 국방부 장관이면 사람들과 많이 접견도 하고 또 어울려야 될 텐데 어떻게 한센병을 가지고 이 직을 수행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된 걸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날 때부터 한센병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한센병이 찾아왔겠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나 이러다 죽는 건 다음 문제고 이것 때문에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사회에 나가서 따돌림 당하는 거 아니야? 몹시 불안하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까지 아마 숨겼을 것 같아요. 방법이 있었겠죠. 이 사람 군인이잖아요. 철갑옷을 입고 다니는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두꺼운 갑옷 속에 그리고 두터운 옷으로 자기의 그 부끄러운 모습, 남들에게 보이기 싫은 모습을 철저하게 숨기면서 살아왔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센병자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기가 한센병자가 아닌 게 아니죠. 여전히 한센병이 자기 몸에 붙어있는 한센병자입니다. 이게 그의 치부였고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이었고 자기의 민탄치였고 그 자기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탁 몸에 붙어가지고 진물과 고름을 흘려보내면서 자기 인생을 비웃고 있는 자기의 가장 큰 원수, 자기 인생을 비참하게 하는 자기의 가장 강력한 대적을 나아마는 자기 몸에 늘 달고 살아야 하는 그야말로 불쌍하고 불행한 남자였습니다. 사람들은 나만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다들 성공한 남자라고 대건 참 좋겠수 하면서 부러워했겠지만 막상 나만 자신은 비참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볼 때는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고 철저하게 무너져가는 사람이었고 실패한 인생이었고 패배를 늘 몸에 달고 사는 패잔병에 불과하게 보였을 거예요. 다 가졌는데 성공했는데 한센병자더라.
여러분은 이 나아만에 대한 소개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큰 용사인데 속에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 이게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다 가졌더라. 그리고 끝.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겉으로도 다 가졌고 속으로도 다 가졌더라. 겉으로도 아무 문제 없고 속으로도 문제가 전혀 없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들이 몰라서 그렇죠. 남들이 못 봐서 그렇죠. 남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숨겨서 그렇죠. 전부 다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전부 다 그러나 뒤에가 다 있습니다. 자기소개를 하면서 저는 이름이 뭐고요, 나이가 몇 살이고요, 어느 학교 다니고요, 어느 직장 다니고, 결혼했고요, 남편 잘해주고요, 아내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연봉이 얼마고요, 집은 작아고요, 이렇게 말해도 그러나 요 한마디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러나 뒷얘기를 해봐, 그러나 뒷얘기를 해줘, 이렇게 물어버리면 다들 당황할 거예요. 대답이 쉽게 안 나올 것입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러나만 나오면 다 사연들이 있습니다. 다 아픔이 있어요. 다 가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모든 인생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죠. 어떤 사람은 다 괜찮은데 자식이 뜻대로 안 돼요. 그렇게 속을 썩여요. 그렇게 내 뜻과 먼 데로 갑니다.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남편이 뜻대로 안 돼요. 중독에 빠지고 믿음 없고 참 골칫덩어리입니다. 평생 왼수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재정이 마음대로 안 돼요. 돈이 안 모아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 가졌는데 인물도 좋고 돈도 잘 벌고 가정생활도 충실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신앙에 열정이 없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그러나가 없을까요? 애들이 뭐가 있겠어? 나 같은 사람이 아빠인데, 나 같은 사람이 엄마인데 무슨 걱정이 있어? 무슨 그러나가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 애들도 있어요. 요즘 애들은 옛날 우리들과 달라서 일찍 머리를 깨치잖아요. 일찍 성숙하고 일찍 알아요. 일찍 세상을 알아요. 일찍 자기와 자기 가정을 압니다. 일찍 엄마 아빠의 수준, 실력, 그리고 성질을 파악을 해요. 그래서 계산이 딱 나와요. 그래서 혼자서 스스로 속으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합니다. 계산을 합니다. 많이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속으로 두렵겠어요. 혼자 살아갈 세상을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하고 무섭겠습니까? 그러니 애들도 그러나 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이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주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되느냐 하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신앙도 나중에 크면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내 아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길을 만들어주고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아이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에서 그리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뒤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결론, 여러분, 누구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할 만한 사람 없어요. 저 사람은 안 그렇겠지. 저 사람은 그러나 뒤가 없겠지. 저 사람은 행복할 거야. 다 가졌잖아. 남편도 훌륭하고 아내도 이쁘고 돈도 잘 벌고 자식들도 다 똑바로가 잘 됐고 뭐 부족한 게 뭐야? 아이고 부러워라.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 속을 누가 알아요? 제가 소위 말해서 큰 목회하는 목사님들, 소위 성공한 목사님들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들로는 다 나만큼 행복한 목사가 또 있을까?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들을 하지만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속 썩지 않은 목사님들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만이 아는, 자기만이 짐지고 가는, 자기만이 고통스러워하는 그러나 뒷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목사님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저를 부러워하지 않겠죠. 맞습니다. 누구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배웁니다. 아픔이 없는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러나 뒤가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울고, 다 자기만이 아는 자기 고통에 짐이 있어요. 그러니 옆에 사람,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은 사람,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조금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남의 남편, 남의 아내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께 최고인 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마 그 사람의 그러나 뒷이야기 듣고 나면 아이고 안 됐어라, 차라리 내가 낫네, 그런 생각이 드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결론 또 하나, 모든 사람들을 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모든 사람들을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며 사십시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특별히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내게 그러나가 있는 것처럼 남들에게도 다 그러나가 있어요. 내게 아픔이 있는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아픈 것처럼 저 사람도 아플 거야. 내가 울고 있는 것처럼 저 사람도 어젯밤에 울고 나왔을지 몰라.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십시오.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이 들까? 내가 저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이 나만에 대한 1절의 소개 글을 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참 하나님 공평하시다. 참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다.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 다 주시지 않아요. 한 사람에게 하나님 다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에게는 너무 많이 주신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에게 다 주신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도 한계가 빠져 있어요.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에게는 결정적인 거예요. 마치 나만에게 한센병이라는 큰 아픔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 없는 그게 그 사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심각한 어떤 문제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다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씩 빼고 주십니다. 하나님은 덧셈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뺄셈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래서 꼭 하나씩 빼세요. 하나는 안 주세요. 그게 그렇게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삶을 재미없게 만들고, 그게 그렇게 삶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그 없는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넋을 놓고 울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사모하며 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없는 그게 뭡니까? 사실은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일지 몰라요. 그게 여러분을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영원한 나라를 얻도록 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나만에게 그 높은 지위, 인기, 명성, 권세가 자기 배만 부르게 해줬지 나만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만나는데 아무 도움도 못 줬어요. 그렇죠? 그러나 뜻밖의 이 나병 때문에, 자기의 아픔이고 고통이라고 생각했던 이 나병 때문에 나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만든 도구는 그의 인기도, 그의 지위도, 그의 권력도 아니라 의외로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만에게 진짜 가장 큰 선물은 지위도, 인기도, 명성도, 권력도 아니고 바로 이 나병이었던 것이죠. 머리에 면류관을 뒤집어 쓴 것보다 나병을 몸에 뒤집어 쓴 것이 그에게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되었고 그에게 가장 큰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게 있는 그 내가 좋아하는 복들이, 그 선물들이 진짜 내게 복이 못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요. 마음의 헛바람만 불어넣죠. 그러나 내게 없는 그게
내게 없었던 그게 나중에 보면 진짜 복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내게 없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무릎 꿇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기도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없는 그것이 결국 내게 진짜 선물이고 진짜 놀라운 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졌습니까? 있습니까? 그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십시오. 없습니까? 없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마음의 낙심과 좌절이 된다면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하나님께만 보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만나 주실 거예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게 진짜 복이고 그게 진짜 선물입니다. 내게 없는 것이 내게 선물이 되고 내게 복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